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로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을 깊이 만나기로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애통함이 축복이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마키리오스의 축복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헬라어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면요. PPT 띄워주세요. 먼저 애통하다는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합니다. 이 펜데오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깊은 통곡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례시장에서 우는 수준의 그런 슬픔을 뜻합니다. 그리고 복이 있나니는 헬라어로 마키리오이라고 합니다. 이 마키리오이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하늘의 상태, 천국의 승인, 그리고 하늘의 복된 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을 것이면은 헬라어로 파라클레 데손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위로, 그리고 하늘이 직접 개입하시는 위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선언 앞에 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면 지는 것이다. 강해져라. 참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울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울지 않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울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눈물을 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말씀입니다. 마키리오스의 복은 상황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팔복의 복은 조건부의 복이 아니라 잘되면 복이 아닙니다. 마키리오스의 복은 세상적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하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데 복이 있다. 박해받는데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세상에선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서 천국의 법칙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애통은 단순히 인생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그냥 힘들어서 우는 그런 감정적 울음이 아니라 헬라어 펜데오는 죄를 깨달았을 때 나오는 통회로 상실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울음을 포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한 애통입니다.
다윗이 밧사바 사건 이후 시편 51편에서 울부짖습니다. 시편 10절에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단지 들킨 것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이 무너진 것을 애통했습니다. 그 애통은 회개로 이어지고 회개는 성령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껍데기지만 애통이 있는 신앙은 반드시 회복을 낳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 두 번째는요, 깨어진 관계와 상처로 인한 애통입니다. 어떤 성도는 사람 때문에 울고, 어떤 성도는 가정 때문에 울고, 어떤 성도는 사역 때문에 울고, 어떤 성도는 교회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약함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상처 때문에 울어본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애통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자신의 실패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려면 먼저 울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려면 애통해야 합니다. 부흥은 언제나 웃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언제나 통회로 시작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울어도 된다라고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울어도 된다. 너의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 눈물이 너를 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복음입니다.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 안정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위로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위로 파라클레시스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직접 만지시는 행위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위로는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뀝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을 살립니다. 상황이 안 바뀌는데 갑자기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이제 살겠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위로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위로는 회복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이 기도로 바뀌고, 기도가 믿음으로 바뀌고, 믿음이 순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세 번째, 성령의 위로는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천국의 공기가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키리오스의 복은 눈물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애통은 패배가 아니라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숨기지만 성경은 눈물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6편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시편 56편 8절. 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눈물은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눈물은 기도입니다. 눈물은 씨앗입니다. 눈물이 부러진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싹이 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산상수훈을 수만 명의 인파가 환호하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음성이 산등성이를 울리는 역동적인 장면으로 상상하곤 합니다.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얀 브리헐의 산상수훈입니다. 1598년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제임스 디소의 산상수훈입니다. 이 작품은 1886년에서 96년 사이에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 인상주의 화가 카롤리 페렌치가 포착한 현장은 우리가 알던 설교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의 붓굿으로 탄생한 산상수훈은 고요하다 못해 정적입니다. 오늘은 이 조용한 그림 한 점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이 말하는 진짜 복의 의미를 저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카롤리 페렌치의 산상수훈은 헝가리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 카롤리 페렌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헝가리 미술계를 이끈 너지 바냐파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이 화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성경 장면을 고고학적으로 정확하게 재현하려 하지 않고 빛과 색, 인간의 태도, 공동체의 분위기를 통해서 지금 여기의 질문으로 성경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산상수훈 속의 인물들은 팔레스타인의 유대 복식이 아니라 19세기 말 중부 유럽의 그 19세기 말 중부 유럽 농촌과 시민 사이에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화면의 중심을 압도하지 않습니다. 후광이 비치거나 손을 들어서 군중을 가르치는 모습도 아닙니다. 주님은 거의 풍경 속에 스며든 존재처럼 사람들과 엇비슷한 눈높이에서 나지막히 입을 열고 계실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잡아끄는 것은 그의 음성 앞에 서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몰려들지 않고 각자의 간격을 유지한 채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채 서 있는 사람들. 피렌체의 산상수훈은 어떤 사람들이 그 거룩한 임재의 자리에 함께 거하고 있는가라는 존재의 풍경으로 그려냅니다. 그들의 정적인 뒷모습은 단순히 듣는 행위를 넘어서 찾아오신 주님의 임재와 내가 하나로 연결된 거함의 신비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을 흔히 조건을 충족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 마키리오스는 행복해져라 라는 명령형도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약속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 속에 잠겨있는 자들을 향한 은혜의 선언입니다. 애통하며 자신의 죄와
세상의 깨어짐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주님의 품에 머무는 것입니다. 팔복은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는 윤리 목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정체성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하지 않으시고 선언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복되다. 그림 속 사람들은 복을 따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결핍 속에 있고 이미 굶주림 속에 있고 이미 애통하며 이미 목마른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부터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 있는 그 낮은 자리에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너희는 이미 복된 존재란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페렌치가 묘사한 풍경은 아름답지만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에 과장되지 않고 자연은 평온하되 억지로 위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키리오스의 역설과 닮았습니다. 세상은 가난과 애통을 복이 없는 상태 혹은 벗어나야 할 저주로 여깁니다. 그러나 페렌치는 이 문장을 해석하려 들지 않고 대신 그 아픈 상태 그대로 주님의 임재를 대면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줍니다. 텅 빈 바구니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프렌치의 그림에서 텅 빈 바구니는 가난과 슬픔을 상징하는데요. 이 그림 앞에서 가난함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슬픔이 제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복은 고통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 곁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복은 환경의 변화 이전에 그 환경을 함께 통과하며 우리 곁에 머무시는 주님 앞에 거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복은 나중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의 방향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로 갈등과 상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요즘 서울 이전 문제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4층의 인테리어 비용이 8천만 원인 거예요. 그런 이 8천만 원은 저의 전 재산과도 같은 그런 돈이었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부담이 되고 저에게는 정말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8천만 원이 저에게 어느 순간 큰 산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의 집도 아직 거래가 안 된 상태고 여러 가지로 너무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집중해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의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전부인 거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그냥 주어지는 복인 거예요. 그분의 전부인 거예요. 이 복은 이 말씀이 묵상이 되다 보니까 이 8천만 원이라는 큰 산이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부가 나의 것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전부가 나의 것인데 그 하찮은 세상 8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더라고요. 그까짓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이 자리면
저에게 정말 충분한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안에서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존재들이십니다. 이 원주에 아직 집이 거래되지 않고 상황은 전혀 4층에 인테리어 할 비용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저에게 3월 중에 3월 중에 4층 인테리어가 가능하다는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전혀 아픔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감동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3월 중순부터 4층의 인테리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신 여러분 곁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발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은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그러니 그깟 하찮은 세상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꿔보세요. 어느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반전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은 분명 미래 시제를 말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나 그 미래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 태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페렌치의 그림이 주는 가장 큰 묵상이 이것입니다. 복은 나중에 주어질 보상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삶의 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나중에 주어지는 보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동행으로 보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려 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곁에 머물려 하셨습니까? 애통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애통은 하나님을 가장 빨리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쁠 때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통할 때는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울부짖는 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은 언제나 애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백성이 말씀을 들고 울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 후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했습니다. 요엘서에 울며 금식하며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흥은 프로그램으로 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홍보로 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시스템으로 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에서 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애통함으로 내 품으로 들어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눈물이 있습니까?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상처, 사역의 낙심, 죄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눈물의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애통하는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애통이 끝이 아니다. 너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는 회복될 것이다. 너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왜냐하면 위로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세상은 눈물을 약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눈물이 언어입니다. 눈물은 성령의 임재를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당기는 기도입니다. 때로 말로 기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그냥 숨만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눈물이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위로자라. 팔복의 약속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은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에 사람이 주지 못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깊은 곳을 만지십니다. 성령은 상처 위에 치유의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은 애통하는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는요, 마키리오스의 세 번째 복 안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약속을 붙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상처,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아픔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애통이 절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며 회개가 되게 하시며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서 애통하게 하시고 눈물의 회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빛교회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무너진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기 돌립니다. 아멘.